이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토기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 그러죠. 하나님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거의 없어요. 매우 드물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들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로힘, 그다음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그다음에 여호와 파생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쭉 이렇게 나와요. 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 매우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주인님 혹은 이렇게 왕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게 많습니다. 주로 주인님이라는 뜻은 아도나이라는 뜻이죠. 주인이신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신 호칭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종,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되니까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뭐 이런 마음, 율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많았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연관된 것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도 갖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처럼 대부분은 왕으로서 하나님, 주권자로서 하나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분의 능력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복돼야 될 때에 이때 필요한 것, 따스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변화라고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많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있죠.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선포하지 못했는데 주님, 주인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혈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요, 아빠라고도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빠라는 애칭을 쓰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엄마라고도 부르잖아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 아마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굉장히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동시에 아빠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호칭에만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른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대부분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육 태도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게 또 좋지 못한 어려운 이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를 만난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변화돼야 되고 그렇게 바꿔야 돼요. 혹시나 우리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깊은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도 우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두렵고 어렵게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뒤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바운더리가 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랑과 보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참된 신앙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쓰더라도 자녀들이 더 많이 쓰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만큼이지만 내 육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요만큼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그것을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자녀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 신하로서 순종하는 것과 자녀로서 순종하는 건 달라요. 자녀에게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고 온전해야 되면 자녀가 섬기는 것은요, 상속자, 그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서 섬기는 것이고, 종으로 섬기는 것은 그 주어진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할 때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다. 종의 자세로서 신실하게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에 아들로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상속자, 회장의 아들로서 그 기업을 이끌어갈 때 하는 헌신과 그거에서 고용되어서 월급을 사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관습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의무만 남아요. 종에게는 의무만 있고요.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자기하고 그렇게 특별한 상관, 물론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속자로서 거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하고 힘이 들어요. 버거워요. 그리고 못한 사람은 화가 나고. 그렇지만은 아들로 섬기는 것은 복음과 은혜 안에 섬기는 것이에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더 잘 될 때는요, 충성하는 것이 종으로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섬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녀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자는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고백합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이렇게 만들어 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그릇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굉장히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가장 좋은 흙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가장 좋은 작품을 심려를 기울여서 만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기도하는데요, 그렇구나, 우리 12강주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의 가정,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빚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이 만들어진 과정을 흙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프기도 해요. 왜 불에 집어였다가 또 때렸다가 이렇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흙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곡선을 만드는지, 왜 이래 빼는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흙들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만져질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선이라는 것은 토브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저렇게 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모였든 결국 마지막에 주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은요, 매우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과정이 아플 수 있어요.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흙이 이해 못하는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 잡힌 그 순간 이 흙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걸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이다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그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모든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어디에 말하느냐 그러면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시고 우리 흙을 빚으신다 말할 때에 우리 개개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했던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토기장이가 흙을 잡은 순간 그릇을 만든 것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바라시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반드시 잡아서 구원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고 또 아직까지 세상이 노는 게 너무 좋은 사람 이래 말하죠. 그러면 내가 맨날 놀고 방탕해도 마지막에 구원하시겠네. 예, 맞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두드려 맞고 구원받아요. 그때는요.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시절에 열심히 주를 섬긴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있고요. 그러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오는 사람들은요, 많은 상처투성이로 돌아오죠. 구원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잡아서 반드시 끌고 가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토기장이가 흙을 잡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는 사하여서 하나님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토기장이라는 말하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혹은 재미삼아 장난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죄가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자녀가 제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의 손에 잡힌 토기를, 흙을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들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요. 혹시나 내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신이 노여워해서 내게 벌을 주지 않을까.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독생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독생자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세요. 그 피를 믿는 믿음,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우리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인 아버지, 또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써 준비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은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슨 매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큐티예요. 그러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6절 7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할 때에 하나님을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구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 시국까지 어렵잖아요.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에 자녀와 함께 신앙에서 세계관, 기독교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좋은 아버지이고 영적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또 잘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내성을 건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려는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아이들 하는 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죠. 뭐 부모로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 4절에서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잘대로 양육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육을 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분노는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리돼야 돼요. 잘못하면요, 양육에는 사라져버려요. 나중에는 그 부모로부터 남은 분노만 남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되며요.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심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양육하는 스킬과 방법들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양육이라도 그 아이가 분노가 심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셨듯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아버지의 태도는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겠죠. 매일 하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욥은 항상 그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의 방향으로 가는지 늘 살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사회생활 잘하도록 해달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그룹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 좋은 친구 있으면 불이 붙어가지고 더 뜨겁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특별히 그의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아이들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간증문을 제가 보고 또 큐티로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제가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FMC 수련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11명이나 참석합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 애처로워서 못 보내요. 근데 왜 가냐,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잘하면 이런 마음인데 자기들이 가겠대요. 얼마나 기적이면요.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 제가 놀라고 참 감동받았어요.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지금 또 주일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나 또 가서 보면 여러분 사회 기도, 헌금기도 다 해요.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참. 그리고 수련회 성경할 때 보면 애들 떠들지도 않고 가만히 보면 참 이 교회에서 좋은 우리 목사님, 손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이 잘 양육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잖아요. 함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더 반듯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영적 부모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더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 친밀감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신앙들이 경직되어 있다면 더 부드럽고 친밀함을 많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좋은 믿음의 친구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삶이 빛을 발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며 주님과 더 친밀감을 갖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반듯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그 책무를 다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업을 통해서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 시간 임자하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